오늘 본문은 민수기 26장 전체 중에서 51절부터 5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인구조사의 교훈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이자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영어로 수를 뜻하는 numbers입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실시했고 20세 이상의 총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게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오늘 26장에서 나오는데 광야 생활의 막바지인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역시 20세 이상의 수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뽑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가나안 땅 분배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는 연병 후에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연병 후에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다 2만 4천 명이 죽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는 차질이 없으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순결해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한 결과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납달리는 1차 인구조사보다 인구가 감소했고 다른 지파들은 증가했습니다. 1차 때는 60만 3,550명이었지만 2차 조사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820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인구가 감소한 이유는 그만큼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다 죽거나 바알볼 사건처럼 음행하다 죽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인구가 준 것은 그만큼 가라지는 걸러지고 알곡은 추슬러졌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인구조사한 후에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받게 될 토지를 미리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토지 분배는 원칙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각 지파의 인구수의 땅 크기를 결정하게 했고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 땅의 위치를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수가 많은 지파라면 당연히 큰 지역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했지만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 위치는 결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이 인간의 뜻이나 결정에 의해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와 규례를 따라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등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행해져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와 땅 분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첫 번째,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크게 줄지 않고 생존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장렬하는 태양빛과 타는 목마름, 턱없는 식량 부족, 극심한 일교차, 적들의 침입 등 잠시도 편안할 수 없는 최악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장정만 해도 6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광야 속에서 그때마다 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돌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속이 부글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통이 조여올 뿐만 아니라 뭔가를 생각할수록 분이 나거나 우울해진다면 당신은 지금 광야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그것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꼭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광야는 연단이다. 광야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연단하는 곳이며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의 장소입니다. 그러니 우리 낙심하지 말고 기대해 봅시다. 주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실지를 말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미래의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출애굽 세대와 단절하고 새로운 세대로서 새 출발하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이집트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거나 언약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는 가나안 땅은 분배받지 못할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약속의 땅을 분배받으려면 반드시 구습을 쫓는 옛 생활과 단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희망을 대망해야 합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각 지파의 허수를 골라내시고 실제 수를 세우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숫자에는 들어있었지만 불신앙으로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실제 명단을 선별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공중 재림하신다면 과연 교회마다 실제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분명 모양은 교인이지만 쭉정이 같은 허수가 많은 교회가 있을 것이고 실제 구원받을 알곡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까?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까? 진짜 당신이 믿고 따르는 것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성경입니까? 감정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환경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곳은 광야라도 천국이 될 수 있고 그때 성도는 가장 큰 보상을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의 수에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하시고 또 그 수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찬송가 347장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1절과 2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여기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